이제 2024년 마지막 이제 예배입니다. 주일 마지막 예배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올 한 해 사실 받은 큰 응답은 성전을 이전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단순히 어떠한 넓은데 좋은데 이것을 원해서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은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성전의 이전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되고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경제와 산업과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하는데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망대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망대는 그리스도의 망대거든요. 언약의 망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계속 우리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타고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흐름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정신줄을 놓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정신이 없죠. 그래서 정신줄 바로 붙잡아라.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왜냐하면 이 정신이 사람의 삶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 위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겠죠. 근데 그 영혼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주신 이 말씀 그때부터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그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을 주셔서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덴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인간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라 그랬죠?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망대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지키려고 언약의 망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에덴에 살고 있는 인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언약의 망대를 세웠습니까?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단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이 땅으로 쫓겨났고 이 사단은 이 땅으로 쫓겨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언약의 망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망대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죠? 죽으란 말이 아니라 죽게 될 것이니까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망대를 네가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망대가 무너지면 네가 죽게 되어지니까 그 언약의 망대를 네가 지켜야 된다. 그거 깨지 말아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언약에 대한 사단이 꼬셨죠. 사단이 꼬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언약에 대한 불신앙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단이 어디를 공격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공격한 것입니다. 언약의 망대를 완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간질할 때 보면 교묘하게 이간질하잖아요. 저희 사모하고 이제 저하고 딱 있는데 우리 지연이가 막 이간질합니다. 아빠가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얘기했어. 마치 맞는 것처럼 교묘하게 그렇게 자기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렇게 이간질을 하잖아요, 보통. 나중에 자기는 딱 모른다고 그렇게. 이 사단이 관계를 깰 때 항상 보면 뭘 공격하냐면 언약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공격해서 그 언약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 언약이 우리를 지키는 망대인데 이 사단은 그 언약을 뒤집어 버린 거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이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언약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시작도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임할 때 그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굉장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와서 다른 건 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 것만 소홀히 합니다. 그럼 사실 신앙생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가는 그 삶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언약이 생명이에요. 언약이 깨지면 다 놓치는 거니까요. 언약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망대입니다. 언약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망대인데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언약을 대충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언약을 비슷하게 막 이렇게 비슷하게 희미하게 붙잡으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일날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못 붙잡죠? 사단이 공격하는 바로 그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희미한 그 부분을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선악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기준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저건 틀린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 싸웁니까? 내가 맞는데 제가 틀리게 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전쟁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 주신 이 언약의 망대 말고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언약의 망대 말고 이게 깨졌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망대가 깨졌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망대 말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망대, 다시는 인간 스스로도 깨트릴 수 없는 그 언약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의 망대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실 참된 왕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예전에 바뀌기 전에 성경은 희생제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희생제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희생제사가 뭡니까? 우리 대신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희생제사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으로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 게 희생제사인데, 그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오거든요. 출애굽할 때 그 피가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모든 재앙을 유월시키는 어린 양의 피, 뭡니까? 모든 재앙을 끝내는 참 제사장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뭡니까? 지옥 같은 정말로 힘든 이 인생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참 선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죠. 말하자면 다시는 사탄과 재앙과 지옥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영원한 언약의 망대를 세워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영원한 망대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깨트릴 수 없는 영원한 망대. 영원한 망대, 새로운 언약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이 공격할 때 스스로 그 언약의 망대를 깨트려 버렸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깨트릴 수 없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창조 언약,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창조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깨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만약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창조 언약이 안 깨졌다면 새 언약이 필요 없었겠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은요, 첫 번째 언약은 인간이 지켜야 되는 언약이었어요. 이걸 내가 깨트리면 안 되는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영원한 이 망대의 언약은 인간 스스로도 깨트릴 수 없는 새로운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믿어질 때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나의 안에 주인으로 임하게 되십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사단과 재앙과 지옥이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먼저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으로, 주인으로 내 안에 믿어지고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다시는 사단과 재앙과 지옥이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 세우는 망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망대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언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다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재앙을 끝내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다시는 지옥이 너희를 엄습지 못할 것이고 이제 다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 언약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일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다시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내게 다시 임하고,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에덴의 축복이 다시 내게 임하고, 다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축복을 가지고 이젠 우린 남은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망대 안에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보호자의 능력과 에덴의 축복이, 세계 살리는 에덴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시작되어지고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망대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망대, 이거는 바뀔 수가 없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영원한 임마누엘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신 것입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의 망대, 이게 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원한 해방, 영원한 해방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보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원한 언약의 망대를 세우셨구나, 이 축복을 항상 믿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헤매는 것이고, 안 믿으니까 속는 겁니다. 날마다 속는 겁니다. 맨날 문제와 사건에 흔들리고 속고 무너지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그러나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영원한 그리스도의 망대를 붙잡고 세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축복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보호자의 능력과 에덴의 축복 가지고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언약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할 때 뭐 문제도 안 터지고 또 사건도 안 터지고 경제적 위기도 안 오고 뭐 아프지도 않고 그러진 않죠. 우리에게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에게 오는 문제가 옵니다. 여전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관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가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언약을 스톱하십니까? 아닙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문제도 여정이 되어버립니다. 그 어떤 응답도 여정이 되어버립니다. 그 어떤 위기도 여정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죽음도 언약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여정이 됩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실수로 불러가셨겠냔 말이죠. 아닙니다. 그것도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입니다. 그 모든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단순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의 망대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영원한 언약의 이정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정표 있거든요.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 시간표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시는데 그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우리는 이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갈보리산에서 로마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선택하고 함부로 막 우리가 결론 내버리면 안 됩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이정표를 봐야 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같이 예배하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참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내년도에 제 마음속엔 사실 내년도에 이제 붙잡고 가야 될 이 말씀을 준비는 했지만 조금 원단을 듣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빛을 발하는 그러한 응답을 모든 부분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제 가문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또 지경이 넓혀지는 그러한 응답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망대를 내 안에 현장에 교회에 이게 올해의 주제였잖아요. 세우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월화 있죠. 잘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실 2025년도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준비하신 시간 됐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 사모하고 저는 40일 집중을 벌써 반을 했네요. 새벽 기도를 이제 여기서 하는데 참 그렇다. 이게 너무 피곤하고 오기 싫고, 그런데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육신의 싸움이에요. 육신을 쳐서 이거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짧지만 지금부터 내년 1월 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집중하시면서 내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실 그 언약들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못 일어나시더라도 시간 되실 때 집중하면서 1월 달까지만 초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내년도 2025년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달려오게 하시고 이제 2024년도를 마감하며 2025년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할 텐데, 하나님 정말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이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과 언약의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